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5분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19절로 위기의 때의 공급과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근은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세우셔서 애굽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셨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기근은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13절 말씀은 기근이 더욱 심해져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과 가나안 땅이 황폐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방이라 번역된 원어의 뜻은 모든 땅입니다. 단순히 일부 지역이 아니라 온 땅에 기근이 퍼져 그 어디에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기근이었던 것입니다. 총 7년의 기근 중 몇 년째 흉년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계속되는 흉년에 땅은 메마르고 공허한 곳이 되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못하고 생명이 움틀 수 없는 마치 창조가 역행하여 혼돈과 공허로 돌아간 듯한 장면입니다. 만약 요셉을 통해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다면 금은 보아도 그 어떤 권력도 소용없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만약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더라면 생존의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13절, 14절 그리고 15절은 세 차례에 걸쳐 가나안 땅과 애굽의 기근 상황을 반복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며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셉은 돈이 떨어져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백성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기근이 장기화되고 더 심각해져 애굽 백성들은 곡식을 살 돈마저 모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그들에게 돈 대신 가축을 가져오라고 말하며 가축과 곡식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가축마저 팔아버린 애굽 사람들이 더 이상 내놓을 곳이 없게 되자 그들은 자신의 몸과 땅을 바치는 조건으로 양식을 원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요셉은 왜 계속해서 기근으로 힘겨워하는 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곡식을 제공합니까? 기근으로 고통받던 애굽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고 곡식을 파는 요셉의 모습은 얼핏 착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형편을 이용해 그들의 모든 재산을 빼앗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져 있는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더욱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살던 시대적 배경은 왕정체제와 노예제도가 일반적이었던 고대 근동사회입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과 처음 창세기를 읽던 독자들에게 요셉의 정책은 착취가 아니라 복지 정책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25절에서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자신들을 살렸고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감사를 표합니다. 당시 문화적 사회적 배경으로 볼 때 요셉의 경제 정책은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는 복지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살이 혹은 노예 제도에 대한 개념이 오늘날과 다릅니다. 물론 시대와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당시 종살이는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자 일종의 고용의 형태였습니다. 종으로 팔리면 최소한 먹고 살 걱정, 생존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었습니다. 최상의 경우 종살이는 평생 일자리를 제공받는 오늘날의 종신고용 혹은 평생 직장과 비슷하였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했지만 그 집의 모든 것을 다스렸던 것처럼 당시 종살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모습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결코 백성을 착취하거나 폭리를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앙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국가적 위기 속에서 지혜로운 정책을 통해 국가 재정을 늘리고 경제를 발전시켜 애굽을 더욱 부강한 나라로 세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탁월한 행정가이자 지혜로운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룬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낀 점입니다. 백성이 절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대가를 치르며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요셉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오늘 이 시대에도 절실히 필요함을 느낍니다. 정치는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치라는 말이 본래 다스림을 의미하듯 사회를 질서 있게 유지하고 정의를 세우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올바른 정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올바른 정치일까요? 올바른 정치는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치가 행해질 때 샬롬, 참된 평안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기근의 위기 속에서 애굽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양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게 함으로써 책임과 질서를 세웠고 정치란 단순히 선한 의도와 감정에 따라 행해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까지 헤아려 선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이 항상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선의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른 정치에는 은혜와 함께 공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지위와 권력 혹은 타인의 어려운 형편을 악용하지 않는 은혜와 더불어 사람들의 형편과 시선에 휘둘려 이용당하지 않는 그런 공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치를 행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은 상황과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대서로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올바른 정치와 다스림을 통해 우리의 소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셉이 대중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구원하고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갈 때 우리의 정치와 다스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샬롬,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과 같은 탁월한 행정가와 지혜로운 통치자 그리고 신실한 정치가들이 세워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 우리나라가 위기의 순간에도 주의 일을 더욱 힘써 감당하며 복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불일 듯 일어나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위기를 더욱 큰 기회로 변화시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가 부름받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게 하소서.